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여호와,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거룩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시간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다 주께 드리고 나의 어제 일과 내일 일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아멘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주님 주시는 푸르름 넘쳐나는 6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여건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그날을 원하고 기도하오며 영상 예배의 시간 이외에도 주의 거룩함을 덧입는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와 사모하는 그 마음 위에 참으로 귀한 은혜와 평화의 은총이 더하게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질병을 이해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건강회복으로 축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 함께 나누며 함께 감내하는 평화의 사랑의 마음들 갖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를 세상 지식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쟁과 아픔의 역사인 6.25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동족 성장의 비극은 다시 없음은 물론 우리들에게 부여된 통일조국을 바라보고 그 결실을 위하여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모습들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격앙되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당자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공동의 상생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여건도 개선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교회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중보로 부족한 배움의 시간을 거하는 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노력을 더하는 우리 교회학교 업무들 되게 도우시고 믿음의 교회에 건실한 직접 성장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파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메마른 그 영혼들이 해갈의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주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영상 예배하는 처소는 다를지라도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큐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코로나19의 흐름 속에서 영적인 힘이 없어 떠내려가는 그러한 믿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휘청거리며 이 흐름 속에서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서서 일어서고 영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교역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교역자들도 교회도 사실은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나마 예배당에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처럼 학교 시설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 교회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가 한 15개 내지 1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연락을 취해봤을 때 그 교회들도 우리 교회처럼 학교 시설을 빌려 예배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차례 의견들을 나누고 또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건물, 사무실과 또 새벽기도와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지하 본당에 장의자가 32개가 있어서 한 칸씩 띄어서 한 사람씩 앉으면 꽉 차면 32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2층 조그만 교육관과 식당에 모니터를 달아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17명이 배치를 했을 때 17명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맥시멈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일 예배를 여러 차례 5번이 됐던 6번이 됐던 예배 횟수를 늘려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면 아이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학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근처에 사무실 하나를 내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서라면 본당 지하에 밀집된 지하 공간에서 32명이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도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거움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 건물이 안 된다면 다른 건물을 빌릴 수 없을까? 강서구청 문화센터를 알아보고 우장산에 있는 폴리텍 대학 강당을 알아보고 또 화곡중학교 뒤편에 있는 월드비전 합창단이 쓰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모든 건물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각도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3차례 모였습니다. 줌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회의와 그리고 성경 공부와 성도들의 어떤 구역 활동, 구역 조직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미디어위원회에서 모여 함께 협의하고 2차례에 걸쳐 실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줌을 가입을 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면서 당회 그리고 구역사역자들 모임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또 성도들을 이 줌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신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영상 예배도 준비하는 한 6, 7명이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역자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편집을 해서 예배를 녹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 2차례 한번 연습을 실험을 해봤고 그 가능성을 찾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창립된 지가 이제 1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건물 지하에 그곳에 예배당을 중고의자 40개를 놓고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상은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렵지만 큰 교회로 성장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에 동참한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화곡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강서구 주변에 있는 이 화곡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교회도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1년을 못 버틸 거다. 1년 안에 포기하고 본자리로 돌아갈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과정을 성도들이 힘을 모아 7년째, 횟수로는 8년째 이곳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장애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넘었던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곡선이 그려지다 어느 곡선점에서는 하강 곡선으로 이어지는 때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변곡점 속에서 도리어 더 상승 곡선을 걸 수 있는 그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하향 곡선을 그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에, 그 역류에 휩쓸려가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변곡점 속에서 서서 앞으로 펼쳐지는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 변곡점에 서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리어 미래 세계를 열어가며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으로 상승의 곡선을 만들어가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꿈을 꿉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면 온라인 예배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며 함께 기도하며 더 힘을 모아 우리가 꿈꾸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다 나머지 시간 속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그 흐름이 아니라, 주일날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통한 영성의 근력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의 예배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상 예배지만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사그라드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인 저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저와 온 성도들이 복을 받는 복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그 힘과 지혜와 영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더 집중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럴 때만이 영적인 소망이 있고 순교자적인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갔던 그 순교자의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넋을 놓고 가다 보면 실패자의 모습에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을 가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당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직분자들로서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본이 됐던 것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교회를 기쁨으로 건강하게 이끌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사실을 본다면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아닙니다. 길게는 2년 정도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1년 이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 속에서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목회자가 없다고, 상황이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상황을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 바로 이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부러운 교회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함께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회 본이 돼 주십시오. 기둥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당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 하면 당신들 교회를 이끌어갈 때 약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합니다. 그것이 복됩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삶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가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꿈을 꾸며 지금까지 왔는데 그 꿈이 사그라드는 교회가 아닌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교회가 받는 교회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주님의 말씀이며 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정대성 집사님이 예쁘게 또 이것을 지도를 꾸며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지형을 인공위성으로 찍었는데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밑에는 사해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만큼 물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물의 근원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지역, 거기서 헐몬산이 있는데 만년설입니다. 1년 내내 눈이 덮인 곳이에요. 그 눈이 녹고 샘물들이 모아져서 한 곳으로 흘러 모여드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이 지역은 옥토입니다. 많은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안에는 100여 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삽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어부들이 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헐몬산의 위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받고 있는데 그 밑을 보면 흘러내리는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강 줄기입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서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디 모이냐면 그 밑에 사해라는 곳에 모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요, 크기가 갈릴리 호수가 정말로 크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보다 5배나 큽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갈릴리보다 5배나 큰 이 사해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잘못 관리하면 곧 죽습니다. 그만큼 염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물에 둥둥 뜰 만큼 염분이 많습니다. 왜 갈릴리 호수보다 5배나 넓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죽은 바다가 되어져서 쓸모없는 물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받아서 한쪽으로 그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니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숲이 우거집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100종 이상이 되어지는 물고기들이 살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들어가 5배나 넓은 사해에 모여듭니다. 근데 썩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했지 흘러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기만 해서 커지기는 하는데 흘러보내는 통로는 없습니다. 흘러보내질 않으니 물이 고여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40도, 50도가 되는 때학빛 속에서 증발이 되면서 염분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업장에 있어서, 무엇보다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만이 차고 있으면 그 규모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사해처럼 쓸모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무엇보다도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담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읍시다. 그러나 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담은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나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사해 모습에서 어떻게 받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는, 주지 않는 이에게 어떤 모습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며 들어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몸부림치며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꿈틀거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거 힘들다고요? 만들기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다고요?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속에 영을 세우는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면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이들도 행복한 교회가 꿈꾸는 꿈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지역교회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산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필리핀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꿈을 키운다면 우리는 하강 곡선이 아닌 변곡점에서 상승 곡선을 키울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 이 변곡점에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분명히 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걱정하기보다 희망을 품으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묶어져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드리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회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믿음으로 삶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삶, 그러한 가정, 무엇보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소홀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점검하며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사해 바다와 같은 믿음이 아닌 갈릴리 호수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나누는, 그래서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삶으로, 생활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편에서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 하루 속에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 복의 주인으로부터 은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사해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생명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삶,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교회 곳간이 피는 일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온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선한 역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한 역사가, 나눔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기쁨이,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잃은 이들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으켜 세움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어린 귀한 생명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까지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심으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유교가 일어난 것을 저희들 우리의 몸속에서 기억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남과 북의 이 쓴뿌리가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를 주관해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심어지는 날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뜨거움을 가지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넋두리를 하다 보면 끝없는 넋두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순간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또 주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이면서 예배를 강조하지 못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예배에 나오라고 강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 소중하게 기억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또 건강한 이들은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영상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오전 6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찍는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출근을 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의 근력을 키우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읽고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으르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참여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것을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것으로 듣게 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이러한 큐티를 통해 우리의 흐려가는 영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가장 어려웠던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사이에, 몇 년 동안 이만큼의 헌금이 거쳐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화엽 성도의 장녀 김소영 청년, 우리 성가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강남 언주로에 있는 상로 아트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온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사랑을 주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웁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키워서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에.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해와 같은 모습이 아닌 갈릴리 호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